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들려오는 것도 있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해석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또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행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만이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행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행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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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한 분만 나의 왕이시며 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은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따로 둘이서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비밀스러운 장소, 셋째 문이라는 특정한 장소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말씀인 37장 17절 말씀만 보아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안위 때문에 곡해하거나 다르게 말하거나 축소해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개인적으로 자기에게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두드러지는 그 모습은 시드기야 왕의 태도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질 것이고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제 곧 쳐들어오겠다는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의 그 경험 가운데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19절 말씀과 앞선 4절과 5절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침략과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도 잡혀갔을 때 받게 될 비난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가게 되면 이미 먼저 잡혀간 귀족들과 그 백성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항복했으니까 나를 얼마나 조롱할 것인가.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예레미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신하들과 사람들, 또 바벨론의 그 침략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신하들에게 또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오랜 역사 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 그런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눈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음에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의 생과 사가,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내 몸을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불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안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눈앞의 현실을 쫓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일하고 돈을 모으고 부랴부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가장 힘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가장 믿음의 반응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젠틀하고 멋진 문화로 포장된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치하고 대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시드기야 왕이 갈팡질팡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람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크고 멋진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행해야만 하는 가장 값진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나치고 말았을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나의 목소리와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와 세상의 목소리는 잠잠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